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의 뿔들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민족의 비극을 두고 너무나 애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초기 예언들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니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걸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탐욕이 지금 드글드글하게 머리끝까지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탐욕 때문에 의로운 길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고 바벨론이 물밀듯 쳐내려올 때,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목숨을 건지시라.
항복하고 목숨을 건지시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실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돌이키실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너 매국노지. 지금 항복하라고 저놈들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라고 넌 나라를 팔아먹는 이 간첩 같은 놈 하고 두들겨 패고 빈 우물에 던져서 가두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고생시켰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선지자들은 뭐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 보좌에 임재하시는 곳이니 성전은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글바글 몰려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바라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야 이러니까 그 막 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또 박해를 하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이 멍에를 너네들한테 그렇게 지우게 될 것이다 하니까 또 거짓 선지자는 그 멍에를 뚝딱 부러뜨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니한테 말씀을 주시더냐 하고 막 모욕하고 따귀를 치고 막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이 외치는 말을 백성들이 외면하고 왕이 미워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포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반을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보급이 끊어지고 밥도 끊어지고 그 상태에서 1년 반을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웠으면 11절 12절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습니다. 엄마 품에서 굶어 죽으면서 엄마 밥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굶어 죽어요. 그 모습을 보는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애가 굶어 죽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은 굶어 죽고 그 아이를 그 엄마가 먹었습니다. 또 제사장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킨다는데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지켜봐야 그냥 건물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다 목이 달아난 거지요. 그건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런 끔찍한 비극에 어미가 자식의 고기를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지 않고 반항한 자들은 그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바다는 그야말로 이 지금 광활하죠. 모든 대륙을 다 합쳐도 바다의 넓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렇고 파도가 한번 세게 치는 것을 굉장히 그 물속에 꼬리가 긴 괴물이 바다 괴물이 살고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도다. 그렇게 할 정도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하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아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멍에를 쥐고 있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니한테 말하더냐,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하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비록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이루어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입맛에는 맞았지요. 그야말로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진짜 선지자가 할 말은 이거죠. 죄악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악은 이것이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귀를 간지럽히는 욕심에 부합하는 그런 말들만 하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뭔 멸망을 안 해요. 지금 둘러싼 지가 1년 반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귀만 간지르는 그런 말들 다 집어치우고 진짜 선지자가 할 일은 죄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손을 이까지 내밀었는데 그 손을 내팽개치고 탁 쳐버리고 이런 짓을 안 하도록, 이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왔지 않느냐, 그걸 통회자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은혜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와 감동이다, 감동하고 은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가 없었다, 그거는 그냥 감동만 받은 거죠. 그 감동은 어디 TV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죄악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죄를 가진 그대로 나와서 엎드렸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천국까지 올라갔다 와가지고 뭐 했느냐? 내가 냄내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받아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이 은혜 감당 못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은혜 받았다 그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용서하셨도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죄를 드러내지 않고 오냐오냐만 하고 앉았거든요.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근데 지나가는 자들, 원수들, 이런 자들은 다 비웃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이고 안 됐다 이거 아니고 그냥 좋아하고 아이고 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배우 하나가 또 옛날에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또 다른 연예인들도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옹호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야말로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개할 기회를 줘야지 하고 옹호하면서 그 이전에 똑같은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죄를 범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거는 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만 해야죠.
이쪽에 대해서는 칼같이 들이댔다가 저쪽에 대해서는 더 큰 죄도 꿀꺽 삼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야죠. 가치관이라는 게 변치 않아야 되는데 고무줄처럼 이쪽 느렸다가 저쪽 당겼다가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의 죄악에 드러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딴 사람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변치 않는 기준에 의해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끔찍한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22절에 주님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전국뿐만이 아니고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걸어서 온 데서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방에 있는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바글바글 몰려든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진노의 날입니다. 감당 안 됩니다.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건 아주 깊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내 낳은 아이들이, 나는 비록 힘들었어도 내 낳은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뭔가 새로운 세대를 이룰 거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겁니다. 내가 기르는 아이들이 다 죽었다. 깊은 절망이죠. 더 이상 빛이 없고 소망이 없다, 나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저앉는 겁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상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된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해가면서 그대로 죽거나 잡혀가거나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